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7가지의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진료를 하셨다는 것은 좀 의외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7번씩 70번 이상을 용서하라고 하셨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때에도 저주하시지를 않고 너는 가서 너의 할 일을 하라고 하셨고, 온 인류의 죄를 있는 그대로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사랑의 화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데 대해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때에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진료를 하셨고, 또 그 진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연을 복종시키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사장들을 비롯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고 마지막에는 대적까지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고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사주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지구의 통치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통치권을 위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꼬임에 빠져 선악과를 먹음으로 지구의 이 통치권을 송두리째 사탄에게 갖다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회복하러 오셨으니까 가장 당황한 자는 바로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대항을 했는데, 여기에서 앞장을 세운 꼭두각시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도 참 불쌍하고 딱한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도 유다가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지 않고 사실은 예수님의 떡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러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라고 간언을 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탄의 사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들이 중요한 사역을 할 때는 항상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대상은 인간들이 아니고 그 뒤에 인간들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인간들도 그 앞잡이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과 같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노하시고 화 있을진저 하고 선포를 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그 누구를 저주했다는 얘기하고는 근본적으로 그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저주는 그렇게 큰 권세나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그 저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함부로 저주를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정도에 오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셔야 했는데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 일을 대적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기초인 마태복음 5장에서는 부드럽게 8가지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지만 23장쯤에 가서는 단호하게 7가지의 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잘못을 하고도 그것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는데 절대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결국 의지적으로 계속 죄를 깨닫기를 거부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그때 종교자들은 바로 이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직원을 데리고 40년이 넘도록 기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의 담당자를 불러서 문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큰 잘못을 했을 경우에도 그냥 간단히 주의를 주고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것 아닌데도 심하게 나무라고 화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히 넘어갈 때는 불륜 담당자가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말을 할 때입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자기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 변명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그것을 잘못이라고 누누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본인은 또 그런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변명하게 되고 그런 경우를 당하면 또 다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잘못이라는 것을 끝까지 설득하게 되고 그렇다면 나는 내게 그 일을 맡길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심각하게 나무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종교 지도자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강변하면서 자기를 미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쉽게 한번 다시 풀이해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영적 소경으로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데도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여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고 배나 지옥 자식들을 되게 하는 자들이요. 또 큰 의를 버리고 자기들이 행한 작은 의만을 내세우는 자들이요. 속은 더러운데 겉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회치를 하고 외식을 하는 자들이요. 그러면서도 선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세우면서 우리가 만일 우리 조상 때 있었으면 선자들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않았으리라 라고 장담한 것들이 정말 그들의 자세였는데 이것이야말로 구역질이 날 정도로 가증스러운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우리 인간들을 위한 기도였지 그 뒤에 인간들을 조종하는 사탄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